날개 아래 모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23장 전체를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그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거기서 뭐 한다 그랬어요? 그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잘못된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섬기는 자로 부르셨지 군림하는 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 뭐 책망보다 저주에 가까운 말씀들을 이제 오늘 막 쏟아내세요. 끝까지, 23장 끝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을 계속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야, 이게 한두 번 이렇게 싫은 소리 한두 번 하기도 힘든데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막 야단치신단 말이에요. 7번 똑같이 반복을 하세요. 그래서 이 23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7번에 걸쳐서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을 7주간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했더니 외식하는 서기관들 이 화 있을진저 7주간 걸쳐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럼 7주 후에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아요. 7주 지나면 우리 교회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아가지고 이 화와 저주를 너무 오래 설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오늘 이 끝까지 말씀을 좀 다 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와 저주를 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화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13절이 첫 번째 화입니다. 내용이 뭐예요?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 외식하는 자들이. 그리고 15절이 두 번째 화인데요. 두 번째 화도 내용이 비슷해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막상 그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실족하게 만들어서 더 지옥에 가게 만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자기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버리는 아주 큰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어떤 오류와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말씀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 가르치나는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 지도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오히려 그 인간들이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훈련받은 저 영광교회에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이제 박희찬 목사님께서 우리 그 부교육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종종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누가 가장 부흥에 걸림돌이 되는 줄 아냐? 목회자가 그렇다니, 목회자가. 저희들 부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가 제일 문제라고. 목회자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땠겠어요? 참, 참,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말씀이 맞거든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하면 누구 공이 제일 큰 거예요, 그게?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게 누구 공이 제일 커요? 그죠? 그 목사님의 역량이라고요, 그게. 그럼 교회가 안 되면, 그 누구 책임이 제일 커요? 그냥 목사님 책임이 제일 큰 거라고요. 그거라고요, 그거. 물론 성도들도 합력하고 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지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그 담임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막, 그때 이제, 우린 다 부서를 맡고 있고 교구를 맡고 있잖아요. 우리 부서가 부흥이 안 되고 있으면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막 정말 너무, 이게 내 책임이구나. 어떤 이런 그 마음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목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놨는데 엉뚱한 짓 해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제일 크게 책임져야 될 사람은 저예요, 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잘 돼야 여러분들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강건해지고 충만해질수록 그 은혜를 또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수아가 아주 자주 하는 말. 집안의 첫째가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고 늘 그러는데.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가 올바로 서야 교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목회자가 가장 큰 책임은 갖고 있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생명 살리라고 직분 주셨고 중직을 맡기셨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부흥이 안 되고 사람들이 실족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천국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네, 모세의 자리. 또 이제 보통 교회 보면 요 맨 앞자리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그 맨 앞자리,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뭐 해요? 네, 왕노릇하고 정죄하고 그런다고요. 자기는 막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왜? 교회 제일 오래 나왔으니까. 교회에서 자기는 뭐 장로니까, 권사니까. 자기는 헌금 많이 하니까. 자기는 뭐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높임 받으려고 한다고요. 왕노릇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왜 세우셨어요? 섬기라고, 일하라고, 살리라고, 생명 살리라고. 근데 그건 망각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막 그렇게 목에 힘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성도들이 막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목회자가 우리 이런 비전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선교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온통 죄다 안 되는 얘기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있어요? 속으로 있는데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럼 보세요. 목회자가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비전을 갖고 선포하고 나갈 때 초신자가 에이 목사님 그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 교회 짬밥 좀 먹은 사람들, 뭐 중직 좀 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대하고 태클 걸고 그런다고요.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또 교회 제일 오래 다녔다 생각하는 사람. 또 뭐예요? 아주 중요한 일, 중요한 사역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새벽기도 안 빠진다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문 닫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잘못하면 그 직분과 부르심은 축복의 자리인데 그 축복이 잘못하면 저주와 멸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천국문 막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우리 천국의 통로가 됩시다 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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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혹시 위험 인물인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바리새인들이 아까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잘못된 가르침의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아멘. 이제 맹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맹세는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원래 함부로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단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성전을 걸고 맹세를 하면 성경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랬잖아요. 그 아무 일 없거니와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부담 갖지 마라 그 얘기예요.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건 너무 부담 갖지 마.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돈을 걸고 맹세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죠. 성전이 더 중요합니까? 그 안에 있는 금이 더 중요합니까? 그 금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이 더 중요하고 그게 본질이라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디에 욕심이 있어요? 돈에 욕심이 있다고요. 금에 욕심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전 괜찮아. 금 꼭 지켜야 돼.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룩과 신앙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어떤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랑 상관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너랑 상관 있어. 보세요.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 이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그 영혼이 하는 헌금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하죠. 당연히.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헌금을 많이 해. 그러면 더 중요한 거. 근데 저 인간은 헌금을 별로 안 해. 그러면 조금 중요해. 목사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00% 없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외줄타기 하는 거예요. 외줄타기. 성전이 중요하냐? 금이 중요하냐? 이것처럼 그 영혼이 중요하냐? 그 영혼이 내는 헌금이 중요하냐? 헌신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순종 잘하고 크게 이렇게 뭔가 큰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부자가 교회 온다. 아니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좀 뭐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 교회 온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뭔가 또 기대하는 게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니까 이게 중심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오십니까? 네. 여러분 헌금하시고 헌신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죠? 목사 용돈 주려고 헌금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내 돈 없잖아요. 정해진 것만 받지. 근데 보세요. 목사가 저게 우리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고 내가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내가 중심이 되고 나 기준으로 생각하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럼 교회 재정이 목사 겁니까? 이 교회는 목사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걸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저분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헌금을 1억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영혼의 소중함만 보이는 거죠. 목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타락한 목사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영혼의 귀함, 하나님이 그 영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가 돼야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뭐 좋은 성도, 귀한 성도, 뭐 별로 안 중요한 성도, 그건 목사가 아니라 진짜 목사죠, 목사.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가? 여러분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시는 거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똑같다고요. 저도 사람을 보면 실족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봐야 바로 서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헌금과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면 체면 때문에 뭐 그래서 한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 해요? 기대한다고요. 기대. 목에 이렇게 기부스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인정받으려고.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고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왜? 내가 많이 했잖아. 내가 많이 했잖아.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거라고요. 그럼 그 칭찬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죠. 그런데 왜 사람의 칭찬을 기대합니까? 왜 목사님이 나 칭찬 안 해준다고?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왜 시험 들고 불평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중요한 겁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본질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엉뚱한 모습이 사실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제대로 보셔야죠. 우리의 헌신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바로 세워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든 성도든 사람 바라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런 큰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 바라보며 목회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 보고 사람들 보고 하는 헌신은요 다 낭비예요. 낭비. 말짱 도루묵이에요. 제가 갚아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짱 도루묵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믿음의 중심을 잘 잡으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화 볼까요? 네 번째 화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드리고 있는 11조가 나와요. 무슨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요거는 뭘 말하느냐면 식물이에요. 식물. 약초로도 쓰이고 식용으로 쓰이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고사리 또 냉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산에서 그냥 우리가 캐다가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11조는 아주 철저하게 드리는 거예요. 물론 1년 된 농사를 져서 1년 된 농사에 대한 11조 당연히 드리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11조까지 드리느냐? 산에 가서 나물 캐오면 그 나물에 11조까지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계산해서 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는 거죠. 나물 캐온 것까 나물 한 봉다리까지 11조를 바치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인 거죠. 보여지는 11조, 보여지는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진짜 그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11조 잘하면 뭐합니까? 10원짜리까지 하나 계산해서 11조 이렇게 철저하게 드리면 뭐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신앙생활과 헌신이 다 외식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24절 말씀이에요.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포도주를 담그잖아요.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를 담그면 이제 달콤하니까 포도주에 이제 뭐가 이렇게 끼냐 하면 이 하루살이라고 하는 모기 종류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곤충들이 이게 막 이렇게 달콤한 거 있으면 몰려들잖아요. 그게 꼬인다고요. 그러면 포도주 안에 그게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포도주를 이제 그 통에서 이제 또 마실 때 그런 게 이 모기 하루살이 이런 게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건져내고 걸러서 마신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왜 걸러서 마셔요? 목에 걸릴까 봐. 씹어 먹으면 되죠. 일단 더럽죠. 일단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걸러 먹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걸러 마시느냐 하면 율법에서 부정한다 말한 곤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곤충이에요. 그래서 걸러내는 거라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루살이 걸러내고 마시는 거라고요. 근데 보세요. 뭐는 삼켜요? 낙타는 삼킨다고요. 낙타. 여러분 보세요. 낙타는 먹어도 되는 짐승일까요?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일까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요. 낙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낙타는 삼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 하루살이까지 걸러내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큰 율법은 어기는 거죠. 낙타는 그 부정한 짐승은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큰 잘못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그 큰 잘못이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 중심을 잃어버린 잘못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리는 큰 죄는 그냥 자연스럽게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열심히 뭐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요. 뭐 하여튼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라 너무 감사하죠. 참 이렇게 우리 영광교회는 귀한 분들만 하나님이 쏙쏙 뽑아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런 거 하면 안 돼. 심지어 여러분 노래방도 안 가시잖아요. 그죠? 가끔 가시나요? 네. 하여튼 우리는 작은 것까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하는 거죠. 중심이. 그 헌신과 수고가 그 나의 어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안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거룩함들이 누구를 위한 거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자기 만족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는 그 중심을 잘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아주 작은 그런 죄들은 안 진다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죄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낙타는 삼켜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 주방에 물 설거지할 때 물 나오는 게 이제 고장이 나서 제가 하나 사왔어요. 근데 큰 걸 샀어야 되는데 작은 걸 사와갖고 하여튼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태연 집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왠지 잘하실 것 같아서. 근데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제가 뭔가 부탁드리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이제 대부분 순종하시거든요. 도와주시는데 전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목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고 기쁜 거예요. 네. 네. 중심이잖아요. 마음의 중심 그게. 저는 그게 중심이 표현된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맞죠? 제가 오해한 거 아니죠? 너무 그 마음이 그 말씀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중심. 여러분 얼마든지 목사가 부탁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속으로는 지가 아주 나한테 시켜. 목사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자기가 하면 되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안 그래도 가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가 하지 목사 맨날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순종하고 얼마든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중심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내가 기도 1시간 한다. 내가 뭐 성경 얼만큼 읽는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한다. 다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중심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만 잘 지키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화예요. 25절과 27절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 26, 27절까지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25절은요. 그릇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릇을 겉에는 깨끗하게 씻었는데 막상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못 쓰잖아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비유로 이 6번째 화도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회칠한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무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거기다가 회칠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게 무덤이구나 알고 피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회칠을 하는 건데 일단 회칠을 해놓으면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깨끗해 보이는 거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다고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고요. 마른 뼈가 있다고요. 그 시체를 파먹는 뭐 벌레들, 쥐들도 있을 거고 썩어가니까 냄새도 날 거고 온갖 더럽고 냄새나고 악하고 징그러운 것들이 그 무덤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겉에 보기에는 깨끗하다고요. 회칠을 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깨끗하게 아주 정결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깨끗한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나올 때 얼마나 여러분 깨끗하게 또 정갈한 모습으로 신사적인 모습으로 또 예배하고 계십니까? 근데 속이 어떠냐 하는 거죠. 속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멀쩡하게 앉아있으면 다 믿음 좋아 보이지만 마음속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면 집중해! 조용해! 막 이러면서 애들 막 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잘 앉아있어요. 잘 이렇게 눈 뜨고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딴 생각할 때 많다고요. 속으로 딴 생각할 때. 애들은 놀면서도 들을 건 다 들어요. 어른들은 다 듣는 것 같으면서도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나중에. 어른들보다 애들이 나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온갖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하나님 의심하는 거, 음란한 거, 원망하는 거, 누구 미워하는 마음들. 그런 온갖 더러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다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탁 회칠해 놓고 겉에만 탁 닦아 놓고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깨끗한 척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을 막는 거라고요.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뭐 우리 애들도 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애들이 아니지만 교회 중직자들, 직분자들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 많다 말하긴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믿음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목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집에 오면 마귀로 변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수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빠는 왜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 들어서 저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는, 교회에 오면 여러분 진짜 날개만 없지 다 천사잖아요. 얼마나 성격 좋고, 얼마나 미소 밝고,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날개만 달면 진짜 천사예요, 여러분. 저는 더하죠. 날개가 더 크죠, 저는. 근데 집에 가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십니까?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게 부모라고요, 부모.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는요, 절대 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목사님 욕하시거나 또 뭐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어머 김 집사 오늘 뭐 그랬어 알아? 그거 봤어?
자식들 됐는데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그건 독을 주는 거예요. 독을. 영적인 독을 주는 거라고요. 빈집사가 글쎄 오늘 뭐 이렇게 했어. 당신 봤어? 난 봤는데. 그럼 그 자식 보고 넌 교회 나가지 마. 그 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는 집에서는 절대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면 또 나름대로 또 할 말은 있어요.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죠.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죠. 핑계는 있어도 절대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집도 뭐처럼? 교회처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띄어버렸네. 가정을 성전되게 하자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처럼. 가정에서도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천국 문을 막는 자가 된다니까요. 자녀들이 신앙 갖는 걸 내가 막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나머지 축복은 다 그냥 부스러기고 진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누군가의 구원을 막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고 있다고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그렇죠. 구원을 막는 죄라고요. 외식하는 죄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서서 그런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고요. 가장 큰 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그것도 나쁜 죄지만 구원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요. 근데 내가 자녀들의 구원을 막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다른 성도들의 구원을 막고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를 깨트리는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세요.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유대인들한테 뱀 그러면 너는 사탄의 새끼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모욕이라고요 이게. 근데 지금 누가 이런 쌍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뭐 완벽하신 인품이지만 늘 좋은 말만 은혜로운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욕 들어 처먹어도 싼 인간한테는 그에 걸맞는 욕을 퍼부어 주셨다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한글로 좋게 써 있으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이지. 유대 직접 사회에서 아마 현지 언어로 들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인가. 근데 그 말을 지금 그 욕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을 막으셨다. 구원을 막았다고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퍼부으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큰 죄라고요, 여러분. 구원을 막는 것이. 여러분, 죄 지은 것은요, 잘 들으세요. 죄는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것은요, 반드시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저절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죄 져도 괜찮아. 이런 건 없다고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 짓고 살잖아요.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집니까? 괜찮잖아요. 내가 좀 죄 져도 어제도 죄 졌고 죄 졌는데 아무 변화 없어요. 뭐 그렇다고 갑자기 뭐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심장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늘 범죄하며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죄 져도 괜찮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 져도 괜찮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죄 져도 별일 없던데? 잘 살던데? 아니라고요. 반드시 대가를 치를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 죄 때문에 고통에 몸부림칠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은 괜찮고 내일도 괜찮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주님의 진노의 잔이 차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려 주실 때, 주님이 봐주고 있을 때 그 죄를 끊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짓고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거 끊으셔야 돼요. 멈추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괜찮아 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반드시 통곡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거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이 여러분 오히려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이 그거예요. 결론의 말씀이 보세요. 34절 보세요.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을,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 말씀의 종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라고요. 너 이러면 안 된다고 깨우치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요. 주의 종들을 핍박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 거라고요. 기회를. 37절도 한번 보세요. 37절도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면서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모으고 계신다고요. 부르고 계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너 이리 와라. 말씀을 통해서 너 그 죄를 멈춰라. 그렇게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모은다.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 할 때 여기 모은다는 말이요. 그냥 과거에 내가 몇 번 모으려고 시도했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은다는 말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쉬지 않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모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루 종일 주님이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손 내밀고 계신 거예요. 한번 내밀었다 거절받으면 거두시는 게 아니고요. 계속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주님은 손 내밀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날개 아래 와 피하라. 그 위험과 심판으로부터 피하라. 우리를 계속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왜 쉬지 않고 손 내밀고 계실까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니까 계속 내미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손 내밀었을 때 우리가 딱 잡았으면 더 이상 손 내밀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계속 손 내밀고 있다는 말은 계속 거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도 우리는 계속 거절하고 반복하고 뻗팅긴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날개 아래 우리를 모으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손 내밀고 계십니다. 아멘. 손 내밀고 계시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서 화 있을진저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어떤 감정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화예요, 화. 예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죠. 근데 분노의 감정만 들어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슬픔이. 예. 화만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화가 나지만 그 죄 때문에 죽을 영혼을 보니 너무 슬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슬픔이 손을 거두어드릴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받지 말라고. 이대로 죽지 말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주님은 쉬지 않고 손 내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탉이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제 예수님이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성전 안에서, 이제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셨죠? 그 종려 주일 그 다음 날이라고요. 지금 3일째 되는 날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2, 3일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이 심판의 말씀, 이 저주의 말씀, 지금 이 말씀조차도 주님이 손 내밀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마지막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지금이 바로 돌이킬 기회인 거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큰 축복인 거예요. 축복. 이 기회를 붙잡으면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회라고요. 근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냥 심판받고 멸망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손 내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살다가 가지 마시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응답하시라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인정하세요.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그걸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인정하면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형식적인 그 모습들 버리고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죠. 섬기는 자리에 서셔야죠. 내 중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해 나아가셔야죠. 그게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외식하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면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높임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이게 진짜 율법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율법을 그 하루살이와 같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의 본질,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본질, 이 진짜 율법을 완성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